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 힘든 훈련의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탄한 경주 코스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참 거친 돌밭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가시밭을 밟으면서 참 힘든 징계와 같은 강한 혹독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더 훈련시켜 주셔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본문이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함에 대한 언급을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경주의 과정이 혹독하고 험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달리기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열심히 뛰어서 잘 견디고 예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저 혼자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해라. 다른 성도들을 챙겨라. 너 혼자만의 달리기가 아니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달려야 돼. 그러니 다른 성도들을 챙겨야 한다. 돌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무도 주를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이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날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구절에서 교회 안에 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챙겨야 한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 혼자만 달리기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는 좀 주변에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쉽게 말하면 낙오자를 말합니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 뒤처지는 그런 연약한 낙오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계속 잘 뛰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처지고 낙오한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땡겨주고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무엇인가? 자, 지금 이 히브리서는 대부분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어떤 신앙으로 인하여 점점 타락하여 져가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쓴 뿌리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혹시라도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뿐만 아니라 그 쓴 뿌리가 영향을 끼쳐서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거기에 오염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쓴 뿌리가 혹시라도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이런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가 특별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세상에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접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장로들과 함께 성도들 중에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신비주의와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런 성도들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살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 간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담임 목사에게 이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누가 동료가 이 기도원에서 이런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집회에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다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역할을 목사가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사에게 와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참석해서 가서 훈련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훈련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 모임에 대해서 성격을 규명해주고 혹시라도 그 모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단체는 건전한 단체니까 이런 면에서 가서 배우고 오라고 그렇게 권면해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성산교회에 좀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흥분하시겠죠? 신성열 목사는 좀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단이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약간의 이단성이 있어 보이면 총회에 지지를 합니다. 노회가 검토해서 총회에 지지를 하면 총회에서 신학위원회를 열어서 그 신학위원회가 신학대학원의 교수들과 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신학적인 능력이 되는 분들로 구성된 신학위원회가 1년 이상 충분히 연구해서 결론을 내놓습니다. 총회에서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교류하면 안 됩니다. 이 단체는 이단성은 없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교단 간 그 단체와의 교류를 일체 피하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 이 단체는 이단성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신학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해서 이단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정확하게 이단이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규명한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 있고, 목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단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이단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뭐 그리 대단히 우리가 많이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이 많다고 사람을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죄합니까? 물론 정반대로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라, 절대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신학적으로 지도하고 도와주기 위해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게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에게 물으시고, 장로님들이 잘 모르면 또 제게 물어오시겠죠.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목사가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쓴뿌리가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쓴뿌리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단체나 모임에 훈련받기 전에 꼭 목사인 제게 와서 반드시 검증을 받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목사가 허락해야만 가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쓴뿌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의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에서와 같은 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배가 고프다, 그런데 팥죽이 먹고 싶다, 인간적인 욕심이 생겼습니다. 식욕이 발동하니까 까짓것 뭐 내가 이 장자 명분 이까짓것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며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이고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정말 그야말로 존귀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시적으로 그만 눈이 뒤집혀서 그 소중한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허탄한 팥죽 한 그릇을 붙잡고는 장자의 명분을 날려버리는, 그리고는 후회에 쓴 눈물을 흘리는 에서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갈 때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반드시 교회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 자신이 혼자서만 거룩한 경주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이단 사상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돌봐야 되고, 교회 안에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고 죄악된 일에 연루가 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장로교단,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로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요.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숫자는 한 18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장로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로교 숫자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여러분, 이 장로교를 처음 만들었던 이 칼빈이 의도했던,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했던 이 장로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장로 왜 만들었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추석 잘 안 하고 연약한 사람들 챙기라는 거죠. 돌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지 상담하고 돌보고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을 수 있도록 문답을 하고 자녀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혹시 교인들 안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나 또 죄악된 일들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권면해서 시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 시벌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장로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장로는 무슨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뭐 돈을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는 그 성도들을 돌보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으로서 돌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실제로 신방하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살피는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회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일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당회가 구성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당회를 우리가 치리회라고 하는데, 이 치리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교인들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치리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가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곳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가서 권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주고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고, 목사는 또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범한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권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엄밀하게 정말 개인의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대한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된 어떤 이런 내적인 사적인 비밀들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될 책임이 이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지금 다니면서 막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떠벌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역시 권징, 치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조용하게 권면합니다. 내가 집사님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집사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죠.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듣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증거가 뭐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안 되면 이제는 우리 구역장님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교회 또 성경을 좀 잘 알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나 교사를 데리고 가든지, 장립 집사나 권사를 데리고 가든지, 장로를 데리고 가든지, 혹은 교육자를 데리고 가든지 가서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버려야 될 일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 문제를 사건화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에 알려야 되고요, 이런 아무개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아주 유해하고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개에게 이런 벌을 내립니다 라고 공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고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교회에서 출교하는 제일 최악의 어떤 교회의 징벌은 출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혼자만 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함께 다른 동료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빠질 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을 권면해서 그런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끔 만들고 회개하게끔 끌어주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가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뭔 상관이야. 그게 뭐 교회가 그런 것까지 관여할 문제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그것을 관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여하지 못해도 성도는, 우리는 거룩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 대단히 자기는 의로운 존재나 되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부족하지만 형제여, 이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권면하고, 나도 항상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힘에 부칠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말을 잘 안 들으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조용하게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또 이 일이 지금 도무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런 악한 일들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그러면 이건 당회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장 규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건 우리의 교리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한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권징 1절에 보면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세상의 법정에, 세상의 판단을 하는 이런 어떤 재판을 하는 이런 위정자들 말고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말합니다. 이 직원들의 손에 교회 정치를 제정해 두셔서 이들로 하여금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냥 연약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징계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러면서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면, 그러면 교회 이 직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면 성도들은 반드시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기를 되돌아보고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0장 교회 권징 2절에 보면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말입니다. 당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포하면요,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죄가 있으므로 또 시무정지를 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으로 시무정지를 명합니다. 그 파면을 명합니다. 해임을 명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 직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그 사람을 벌 주면 하나님께서도 보고 그 사람이 벌 받는 걸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벌하면 그 사람의 죄가 이제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킨 모습이 보여서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해벌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정죄하실 것이고, 교회가 그 사람을 해벌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에, 자 보시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고,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사면을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사면해 주지만,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교회 직원들의 권위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아주 강력한, 이것은 교회 안에 질서를 잡아가고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조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아서 이 일들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놓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인하고 분명히 엄연히 잘못된 일인 것이 분명한데 잘못을 범하였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우리가 무슨 대단히 판단력이 있고 아주 무슨 뛰어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악된 행실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로하여금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끔 만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떡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적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부분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성찬식을 거행하면 성찬식이 더럽혀진다. 그 성찬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장로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살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죄악된 것들이 밝혀지면 시정하도록,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일정한 어떤 그런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 권면하고 징계하고 근신하게 한다든지 일시적인 그런 수찬 정지를 명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교회에서 제명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성경에 너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훈계해보고 안 되면 멀리해야 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주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 라고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교회가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단헌법 건징절의 5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인과 직원 및 각 시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가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건징 절차를 거쳐 시벌한다.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한 그런 사건들,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자기가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되는 일을 할 경우,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을 할 때,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에 비진리적이거나 불순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직분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재판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해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벌을 줬는데 교회에서까지 벌을 줘야 돼. 당연히 교회에서 벌을 줘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그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고백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사법 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를 진정으로 포용하고 교회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현장 범죄, 치리의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괴 등 현장 범죄 행위, 사건 담당 직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교회가 말이죠. 자,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인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남자 관계가, 어떤 여자 교인이 남자 관계가 계속 문란해서 교회가 몇 번이고 자꾸 권면을 했어요. 그랬는데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이 남자 사귀다가 또 다른 사람 또 남자 사귀고 같이 동거하고 또 동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번갈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당회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서한을 보내고 당신이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당신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제 당에서 다 결정을 하고 시벌하기로 한 바로 그 전날 이 교인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나는 이 교회를 탈퇴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니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니, 그러니 나에 대해서 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 등록 교인일 때는 내가 이 교회 벌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니 나를 벌할 자격이 당신들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내용 증명을 해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당회가 그걸 받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났으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성도들이 이 치리를 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치리를 받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떠난 교회에 이 사실을 공지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당신들 교회로 갔으니까 그 교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교회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를 그 교회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공식적으로 치리를 했습니다. 시벌을 내렸단 말입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몇십억을 내라고 이렇게 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억의 돈을 위자료를 내라고 교회에 이와 같은 처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심, 2심을 거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정부의 대법원 판사가 보수 쪽이냐 진보 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쨌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당의 장로들이 수십억을 당의 장로들이 물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이 미국 교회에서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명시되어져 있는 신앙의 교리 표본을 나는 그대로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엄숙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서약을 했다면, 공적인 서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서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원리를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기로 서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교회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법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을 끝까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해야 되고, 그리고 치리한 사실을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알려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교인에게 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건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단들은, 우리 장로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칼빈도 너무 치질을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제네바 교회에 배척을 당하고요, 나중에 제네바 교회에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치리하는 거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동의하기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동의하십시오 해서 그 서약을 받고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이후에 청교도의 전통은, 우리 교회의 전통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게 교회의 바른 전통입니다. 아이고, 교회가 무슨 치질을 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는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우리는 살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잘못된 행동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그러한 힘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모두가 다 함께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성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그들이 뉘우치고 반성할 때 정말 없었던 일처럼 그들을 진정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뒷말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된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이 시간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